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깃발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하기 전에 저희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원장님, 또 사모님, 또 따님과 우리 장로님 가족들, 우리 집사님 가족들, 또 우리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저희를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오셔서 부족한 저희를 초청해 주신 우리 조영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런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정자는 나라 정자를 쓰고 덕자는 큰 덕자를 쓰고 인자는 범인자를 써서 호랑이가 큰 덕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사람의 이름은 김자하고 복복자를 쓰고 깨끗할 복, 순할 복을 써서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복을 가지고 왔는데 복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호박 덩어리에다 주렁주렁 새끼까지 달고 왔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덕과 복이 만나서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대로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사는 곳은 순천시 황제면 시골 마을입니다. 이렇게 애딴 마을에서 그 산지가 올해 18년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밸런스 교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관절과 뼈와 인대와 근육 또 중추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가 몇 주인지 아십니까? 올해 오늘이 10주째입니다. 언제 흘러간 지 보니 2월 3일 날 이곳에 오게 됐는데 벌써 10주를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주신 경험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말씀하신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저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주릴 거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오직 한 일은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저는 이 구절을 참 오래전부터 외웠지만 목적이 빗나가다 보니 제 삶도 그렇게 해요. 처음 시작할 때나 시작하기 전이나 똑같은 굳은 모습 그대로였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런 향방이,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분명하진 나팔소리나 분명하진 말을 듣지 못함으로요 헤매였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주신 꼭 해야 할 일, 그 목표가 이제는 세워졌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그럼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항상 목표 없이 살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때는 지금은 목표 있는 목표를 향해서 날려가고 있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참 많이 허공을 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이 운동선수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있는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 그 지도에 있던 감독이나 코치는 그 방향, 그 방법에 있어서 운동선수를 지도하는 감독이나 코치는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최고의 군사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의 군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지도 되신 그분을 잃다 보니 많은 곳을 헛걸음을 많이 다녔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곳에 오면서 느낀 게, 제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신앙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신,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은 신앙하기 전이나 신앙할 때나 똑같은 내 모습 그대로였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또 그 다음에 9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알아먹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홍해다 말하는 것이라. 영적 지도자들의 분명치 못한 지도로 인하여 백성은 군사인데,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 군사들이 저처럼 우왕좌왕 혼돈 중에 있다면 어찌 전쟁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나팔 소리는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요. 참된 길을 인도하는 길인데, 우리가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죠, 군대 용어로. 저런 오합지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척 했었는데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맨날 허공치니, 권투 선수가 허공치니 때요 100전 100패만 했던 제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00전 100패. 그래서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 뭐랄까 몽골이 아주 우습게 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분명하니 세찬 나팔을 크게 쳐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 죄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한 이 세찬석의 큰 애침의 소리, 이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다 보니 우왕좌왕한 내 모습,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보고 부흥 집회도 가보고 영적 집회도 가보고 지도도 학교도 가봤지만 제 마음은 채우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곳에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분명한 소리가 저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제 가슴에 큰 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나중에 봤더니 곧 죽어가는 암병이었습니다. 암병. 그 암덩어리가, 큰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이 암덩어리가 이제는 머리까지 침범해 있는 사상까지 지배해버리는 이런 암덩어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암덩어리를 치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치울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이 암덩어리를 치울 수 있을까? 이제 죽음의 목전에 와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에게도 이 회개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받아주실 수 있을까? 이게 두려웠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과연 회개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의 양심에 하이 맞아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자인지, 이런 갈등이 저에게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할까, 그만둘까, 말까, 이런 중에 그냥 포기하려고, 한때는 포기해보려고, 그게 한 몇 주째 지날 때 있습니다. 한 4주, 5주? 그때 여기 온 지가 그리고 지날 때 있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들은 이야기도 다시 성경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또 읽고 확인해보고, 이런 절차 속에 제 안에 들어있는 이 암덩어리가 내 사상과 지배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나는 하이 맞았을까? 이런 두려움이 앞섰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이 맞아 돌아갈 수 없다면 저를 이대로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성경을 덮었어요. 애는신도 덮고, 말씀도 덮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한 며칠을 지났는데, 그냥 자버렸는데 아침에 그냥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게 됐는데, 저게 스가랴 12장 10절하고 13장 스가랴 13 1절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절을 피고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했는데, 그 탄원한 소리가 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분명히 무언가 나에게 옆에 도와주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저에게 탄원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암덩어리 같은 무거웠던 그 가슴에 경험한 사람은 알 거예요. 그 무거운 가슴, 뭔가 가벼워지고 포근하고 안정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간구하는 심령도 은총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그분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샘물을 부어달라고 그분께 계속 탄원하니까 그 암덩어리 같은 그 무거운 암덩어리가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사단의 권세가 조금씩은 엷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온 것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생각나게 한 것이, 핑계한 것이 이사야 1장이었어요. 그 이사야 1장이 전부 제 이야기였어요. 제 이야기. 온 정신은, 온 머리는 병들었으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 머리에서부터 발가락까지 다 터지고 상하고 맞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참 만진창이 되어버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제가 걸어온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남이 아니었어요. 성경 전체는 제가 걸어온 내 인생의 이야기를 전부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증언이었어요.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청사진을 이 성경이 저에게 비춰주고 있고 제 모습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터지고 매맞고 상처투성이고 이리 갔다 맞고 저리서 맞고 여기서 터지고 이런 멍들어 있는 이 멍을 하나님은 저에게 속삭였어요. 이사야 1장 18절이었죠. 자기나, 너 그러지 마. 내가 나 좁은 사람이 아니야. 나 참 마음이 넓어. 네가 나를 잘 모르는 거야. 나는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야. 네가 이렇게 나 넓은 사람을 네가 좁게 만들어. 나 너 다 알아.
네가 다른 주인을 섬겼어도 괜찮고 내 사랑을 알지 못해도 괜찮아. 네가 떨어진 가지처럼 잘라진 가지였다 해도 괜찮아. 내가 너는 늘 소중해.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던 건 너 모르니? 덕이나 나하고 이야기해. 그분의 속삭임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죄가 아무리 주홍처럼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내가 흘린 피는 온 세상을 충분히 씻고도 나올 만큼 넘쳐 흐른단다. 걱정하지 말고 와. 이라는 속삭임을 읽으며 듣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27장, 66장을 우리 집사람하고 10번 읽으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다시 읽고 시작해. 우리 집사람은 지금 6번 읽었고 저도 6번, 10번은 못 읽었습니다. 6번을 읽었는데 이걸 6번도 넘게 읽었던 장이요. 대장도 총수를 한 10번 정도 넘게 읽었으니까 총 읽은 게. 해마다 한 10년을 넘게 매일같이 대장도 총수를 한 번씩 읽고 성경을 일독했으니까 10번이나 20번도 넘게 읽었겠죠. 그런데도 놓치고 싫은 게 너무 많아요. 제 모습을 못 본 거예요. 나무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망에 저는 나무 이야기를 하고 봤던 거예요. 참 사단이 저의 염색체를 그렇게도 흐려놨는지 참 사단은 대단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문둥병을 그 무서운 질병에 깨끗게 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지어서 깨끗게 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한 애정이다. 예수께 왔던 그 사람은 온몸에 문둥병이 있었다. 그 병에 무서운 토끼가 그의 온몸에 스며들었다. 제자들은 그들이 주께서 그와 접촉하지 않도록 막으려고 힘썼다. 왜냐하면 문둥병을 만진 자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 댔지만 불결하게 되지 않으셨다. 그분의 접촉은 생명을 준 능력을 나누어줬다.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그분의 접촉은 생명을 준 능력을 세찬사의 기별은 깨달은 사람은, 이해되는 사람은, 마음에 접촉하게 된 사람은 결국 문둥병도 깨끗게 해주시는 놀라운 예정의 기별이었습니다. 뿌리 깊고 치명적이며 제약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 오르나 애곡된 속에 확 빠져 있던지 그 뿌리 깊은 치명적인 인간의 눈은 절명될 수 없는 제 문둥병도 이와 같다. 그러면서 예사야 1장 5절 6절을 이렇게 인용했더라고요. 그러나 인류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는 더럽힘을 당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된다. 누구든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주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저는 이 문둥병을 치료받으러 예수가 하신 동산에 이제 옵니다. 그분의 분명한 소리, 확실한 세찬사의 기별은 죄를 정결케 하는 개별에 저는 이 문둥병을 치유하고자 저와 집사람은 온 힘을 다하여 이곳에 오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모래에 지은 집이 애향적으로 허영으로 참 애식으로 오르로 지어진 그 모래성은 치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9장 17절에 보면 낡은 가죽부대, 그것이 제 모습이잖아요. 그것은 터지고 말 것인데 새 포도주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낡은 유전들, 전통들, 필요 없는 규례
많은 이벤트 봉사들, 행위적인 신앙들, 걸칠한 형식적인 예배들, 이런 낡은 유전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 정말 새 가죽부대, 새 수를 이제 이기 위하여 옛날에 그 낡은 옛사람들, 낡은 모습들은 그 모래성은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치워주라고 믿습니다. 깨끗이 치워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게 섰던 것이 보이는 천연계 속에 그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래성이 이 낡은 가죽부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열왕기상 5장 17절에 말씀하신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이 기초석이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상까지, 내 머리까지 지배했던, 내 의지를 온전히 지배했던 이 제 노예가 된 노예를 만들어버린 그 사단을, 뱀의 머리를 쳐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저는 분명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게 한 것은 마귀입니다. 그분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뱀의 머리를 분명히 상하게 한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저는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사상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이 나의 머리를 지배해버린 그 마귀의 머리를 깨부실 나의 구주, 나의 죄의 대속물이 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그분의 권세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의 권세가 내 머리를 지배한 그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 마귀를 없이 하시라고 오셨잖아요. 혈육에 함께 송하시면 혈육에 함께 있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분은 이 마귀를 없이 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사상과 나의 의지를 지배해버린 그 마귀를 하나님은 멸하러 내 마음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오는 발걸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암덩이처럼 퍼져버린 암이 머리까지 퍼져버린, 사상까지 퍼져버린 이 암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암덩이를 다 치워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죄의 세력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몰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지배에 당해온 그 마귀의 세력은 강했지만 더 강하신 마귀의 세력을 끄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속죄의 제물은, 대속의 제물은, 그분이 흘리신 피는 분명하니 저의 사상도 정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저희 암덩어리 같이 굳어버린 암도 그분의 치료의 강선은 분명하니 치료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잘라진 가지였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분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성경과 예언하시는 저의 모습을 그대로 간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내 인생의 청사진을 그대로 보여준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래성도 가죽부대도 그분이 다 없이 하시고 그 자리에 성을 넘은 성전을 였던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그 기초석은 이사야 28장 16절 보면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토라고 있습니다. 그 기초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멸망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2장 6절은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독인 돌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의 구주 되시는 그분을 부끄럽게 하고 욕되게 하고 실망시키고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있는 망나니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통인 돌, 그 돌을 시원해. 내 마음의 시원해. 그분은 두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시원해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며 시험한 돌이요 모든 풍파를 이기는 돌이요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요동치 않았던 그 견고한 돌, 그 돌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라 믿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늘 애용했던 말씀이 잠언서 24장 3절, 4절, 6절이었어요. 저는 내 방 속에 이 건축된 방에 정말 그런 보석들을 채우기를 원했는데 쓰레기를 채워놨었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를 버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는 이 방을 지을 때마다 정말 보석으로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받고 애는신도 받고 원고도 많이 써봤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다가 보배롭고 보석을 채워야 할 이 방들의 마음밭에 쓰레기와 암덩이를 채운 것을 봤습니다. 그걸 채워놨더라고요. 이걸 채우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도 무던히 싸우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대장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이제는 주인 대신 나의 대장 되신 분이 누군지 이제 알았기에 그분은 나의 쓰레기를 치워주실 것입니다. 6절에 제가 늘 사용하는 말입니다.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참 좋아하는 성경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전략가이시며 참모자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전략가도 있습니다. 참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병 싸워서 백성하신 분들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백전백패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깃발을 들고 있는 이 깃발로 이제는 사단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할 만큼 우리가 그분의 대장분 대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는 백전백패를 해서 몰골이 참 무섭게 변해서 정말 그분을 쳐다볼 수도 바라볼 수 없었지만 그분은 나의 이 쓰레기를 치워주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쓰레기를 치워버릴 것입니다. 이제는 전략가 대신 그분을 나의 전략가로 모시고 나의 참모로 모시고 이제는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으로 가고자 합니다. 전에는 이 전략가들의 전략가로 삼았던 사람들이 참된 전략가가 아니라 나에게 패배하는 전략가를 내가 내 스승으로 나의 준이로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봤습니다. 내가 한 20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절을 덕이나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건 의로 섬겨서 되게 하리라. 저는 이것을 근 20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의로 선교사가 무엇인지 어리무중했습니다. 정말 이게 뭘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해봤습니다. 또 제가 사무실을 그렇게 한 번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 성교가 무엇인지 조금씩 말씀을 듣다 보고 다시 이 성경을 보다 보니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로 성경에 나타난 이사야 58장 6절의 의미를 조금 제가 헷갈렸던 것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 누가 32절이냐 26절이냐 잠깐만요. 저 피겠습니다. 성경을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는 것을 버리고 갔더라. 저는 여기에서 제가 좀 착각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가 누구며 때린 사람이 누구며 거반 죽게 되는 것이 누구였는지 이것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 좀 다른 데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도들에게 많은 것을 뺏기고 여기저기서 때려맞고 거반 암덩어리로 죽게 된 자신의 모습이 여기에 저에게 비쳤습니다. 저와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조직 안에서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강도의 군요를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군요를 맡았다. 강도의 군요를 됐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통감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선량한 믿었던 강도가 누군지 때려서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된
그 다음에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나처럼 강도에 맞고 이리저리 달리면서 얻어맞은 저와 똑같은 사람들, 암덩어리가 가슴에 머리까지 사상같이 배했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저와 똑같은 사람들을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저의 마음이 좀 그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 그들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에녹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지도 지금도 그들이 모르고 나처럼 살아가는, 나처럼 암덩어리와 사상에 먹혀버린 이제 그들에게 참된 의로 선교사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서 나타난 그 전체가 다 세 천사의 기별이요 참된 의로 선교의 기별이었지만 그 의미를 제가 조금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의 여인, 이게 참된 의로 선교사의 길인데 제가 이것을 엉뚱한 데 적용한 것이 많았습니다. 참된 의로 선교가 되겠다고 20년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희망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참된 의로 선교는 실물 15장 소제목 잃어버린 양.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멸시하는 이 사람들을 곧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들이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무한히 큰 사랑으로서 세상에서 버림받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있고 그에게서 멀리 떠나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인을 택하여 섬길 수도 있다. 저의 모습을 그대로 그럴지도 그런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고자 열망하신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에스겔 30장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지금 주님은 저를 건져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속삭였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서 벗어난 양은 모든 양들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양이다. 이 양은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혼자서는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 방하는 사람도 이러한 양과 같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가련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하러 가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저는 여기서 결코란 말에 결코 찾을 수 없다. 지금 하나님은 결코란 말에 제가 참 용기를 얻었어요. 그분은 결코 저를 저버리지 않으시구나. 그분은 저를 찾아오셨구나. 낙심하는 자들아. 저에게 내가 낙심했거든요.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저희 아주 명곡을 찌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섰다. 그대가 내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나를 찾으러 나가셨다.
그분은 먹자와 같은 추건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로 나가셨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팔로 터지고 상하여 거의 죽게 된 영혼을 안아 몹시 즐거우며 안전한 우리로 가신다. 저는 안전한 우리 임마누엘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이렇게도 저의 마음속과 생각들을 아신지 이의 말씀은 저의 인생의 청사전을 그대로 표현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저를 찾아오신 주님,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주님, 나의 대성물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나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